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번째로 질병 중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니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로 드리는 노래 형식을 곡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것을 하는데 삶의 기도죠.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고 애통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리 잡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 말 듣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것, 사단이 또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리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 예배자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악인들과의 자기와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악인의 그런 행위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악인에게 당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수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편에서 가능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감사 찬송으로 깨어있고 또 이 병들 때 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삶의 노래라고 하는 큰 주제로 지금 이 시편을 보고 있어요. 이 6편 역시 다윗의 시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다윗의 시인데 현악 8째 줄에 우리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미닛에 맞추었다. NIV도 그렇게 말해요.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악 8째 줄로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수금을 타면서 같이 이 찬양으로 고통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참회는 죄에 대한 회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6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 또 우리가 참회 시로서 그렇게 표현해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상태가 뭔가 아주 좋지 않은 몸으로 또 상태로 있어요. 주의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다윗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이렇게 주의 진노로 억누르시고 또 주의 분노로 나에게 징계하시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하였던 진노들이 거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참회의 시예요. 이 참회의 시편은 6편부터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에서 전체 이 150편 중에서 7개가 참회의 시, 다른 말로 회개의 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상태에서 질병의 고통 그리고 분노 가운데, 주의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심한 고통 중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요.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것,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랬고, 신앙은 자리매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 어려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할 일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지금은 회개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신상에 이 찾아온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우리는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연히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될 때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분노, 주의 진노가 내리고 있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무디어진 영성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들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달았거든 그래요. 속죄제를 드릴 때 특별히 죄를 깨달았거든. 죄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의 기도, 회개에 인색하면 영성이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죄가 회개가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교만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바로 드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목욕한 자가 또 세수를 하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손발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 앞에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모자라고 또 부족한 바보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감추어 놓고 있으면 점점 죄와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넘어가면은 점점 거리가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죄에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의인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이지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이죠. 책망을 받는 자는 빛으로 나타나나니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회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미 다윗의 온 몸에 지금 몸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온 몸이 지금 삭신이 다 아프고 뼈마디가 다 아픈 상태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사람이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되면 몸무게가 빠지고 얼굴에 화색이 빠지게 되고 수척하게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내가 수척했는데 내게 영양분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내게 은혜를 받으면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얼굴을 빛으로 우리가 환하게 변하는 것이고, 주의 스테반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같이 얼굴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좌절하고 그렇게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척한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오니, 건강할 때는 몰라요. 뼈에 대한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아플 때는 뼈 마디가 쑤시고 뼈 마디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 같고 그래요.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와 같이 그 속에 병이 찾아올 때는, 또 긴 상황에 이런 투병의 상태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참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속절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질병이 찾아와서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인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 앞에서 살아도 떠나도 주님이 존귀케 되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심히 아프고 긴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정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환경,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어 보면 알게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한 풍랑이 불 때 진짜 배가 튼튼한지 아닌지 알게 되고, 우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서로 싸우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힘든 것은 정말 온 몸이, 영혼이 3절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몸도 다 정말 상처투성이고 뼈마디가 떨리고 내 영혼도 심히 떨린다. 사람들이 떨리는 것, 덜덜덜 떠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과 또 고통이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큰 일들만, 전쟁의 용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다윗도 질병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도 다 곧 찾아오게 되고 또 다행히 없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신앙이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몸의 이 아픈 고통,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내 영혼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4절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 좋겠어요. 사업으로 실패하든지 인생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든지 또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여 돌아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보이는 육체 영혼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질병도 이겨내고 영혼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의 기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병원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 품 안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주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그 길을 가면 영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도와주신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결혼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독신의 길,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어려운 길들, 질병의 길들, 선교의 길들, 또 하나님 앞에 이 학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삶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그 이후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이 시편 51편도 참회의 시 중에 하나예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핍절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님이 나를 떠날까? 그것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 관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양식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세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죽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람이 적당히 아프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히 아플 때, 정말 심히 아프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사망 중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사망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높여주고 싶어도 높여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수월은 무덤 혹은 죽음 또는 지옥, 그런 지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니 눈물로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께 유익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죽는다고 주님께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회복하여 주님께 올바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 힘들지만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심한 고통 중에서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조롱하고 암담한 환경들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 입을 막아야 되고, 일들을 막아야 되고, 그들의 모함에 귀를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또 세상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약할 때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그 너희, 악한 자들, 또 귀신들 다 떠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라.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눈물 소리,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회개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도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죄가 찾아와서 사탄이 득세하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내 탄식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를 징계하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조롱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말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겉으로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죄와 고난과 질병과 또 혹시 감사와 기쁜 일 가운데서도 올바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엎드려서 주님, 나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또 주님 앞에 자리를 올바로 잡아가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으로 모두가 다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프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올바로 잡습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 주여 내게 있는 모든 상처들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알게 또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 준 것들까지도 주님이 사하시고 오직 주의 의로움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앙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